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1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1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는 세 번역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1서, 이 요한 1, 2, 3서의 배경은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제 막 세워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냐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철학에 휩싸였던 플라톤 철학, 그 당시 유명한 많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들, 플라톤이라든지 많은 그 철학자들로 의해 세워진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때로는 뭐든지 과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설탕이 맛있다고 설탕만 엄청 넣는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맛있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뭐든지 적절한 조화가,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철학에 너무 휩싸인 나머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떻게 치우치게 됐냐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너무나도 그 깊은 지식과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니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또 머리로 이해가 다 되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시계가 아무리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다 해도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철학을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을 시계가 이해해서 활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설계자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나를? 이라고 사실 깨닫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시계는 그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질 뿐이죠. 영지주의자들은 흔히 이제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영역까지도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앞서 나간 나머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인데 그 악한 육신까지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은 조금 부족하신 분이다 라고 믿는 바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얘들아 조심해 하고 작성한 것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인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이라고 해봐야 몇 달 전이지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바로 월드컵 때문이었어요. 월드컵 다들 보셨나요? 저도 다행히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되게 월드컵을 이번엔 피곤하지 않게 봤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월드컵 팀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대를 받지 못했던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 왜냐하면 새로운 멤버도 많았고 또 우리의 에이스 누구였습니까? 손흥민의 부상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팀의 목표가 몇 강이었냐면
16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16강 정도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 전 세계의 도박사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단 6%.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무려 94%라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6% 그러면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있네라고 보이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94%는 못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뚫었습니다. 6%의 확률을 뚫었어요. 포르투갈이 이겼고요. 그죠? 우루과이와 또 그런 무승부를 이뤄냈고 가나에게 졌지만 끝내는 뚫고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이런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석한 결과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감독 벤투라는 사람의 전술과 그 사람의 철학 덕분이었다라고 끝내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벤투 감독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지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월드컵이 직전으로 딱 오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감독 때문에 안 되겠다. 감독의 고집도 너무 세고 야, 이 사람 끝까지 자기의 전술을 포기하질 않네. 버리질 않네. 저 전술은 우리나라한테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도 우리나라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일본한테도 지고 계속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저 철학을 버려 저 고집을 꺾어야지만 이길 텐데 또 알고 계시겠지만 이강인이라는 아주 엄청난 우리 이제 차세대 스타가 있는데 이강인도 기용하지 않으면서 내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고 기용하지 않으면서 아주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벤투 감독이었지만 끝내 사람들이 16강에 오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벤투 덕분에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다라고 태세 전환을 급하게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벤투와 빨리 재계약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끝내는 벤투 감독을 이제 또 놓아두고 말았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벤투 감독이 끝내 자신의 철학을 고집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4년 동안 벤투가 계약을 처음 맺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에게 정확히 4년의 시간을 달라. 월드컵을 끝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해준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나는 대한민국 팀을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년 안에 결과를 내보이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 그래서 4년 동안 내가 이 대한민국 팀의 체질을 파악하고 체질의 변화를 줘서 내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나는 내 성공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오케이 해줘서 그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체질 변화. 이것이 바로 벤투호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감독의 역량. 축구도 그렇지만 모든 구기 종목에서는요, 여러분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흔히 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를 만나느냐. 흔히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판도가 굉장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요, 누구에게 내 인생의 감독을 맡기는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놓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반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관대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신 세상은요, 살만한 세상, 또 믿고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세상, 정말 뭐 별로 두려워할 것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을 밖에 내놓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만큼 안전하고 우리에게 정말 대가가 착착착 나와오는, 우리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피로를 채워줄 만큼 그렇게 따뜻한 세상 아닙니까? 너무 염세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과연 길을 가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누군가가 도와준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위험을 맞닥뜨릴 확률이 더 높을까요? 물론 알 수 없겠죠. 상대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길을 가다 어려움을 만약 만났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확률 얼마나 될까요? 물론 아직 우리 사회는 그래도 따뜻한 편이라서 도움의 손길을 그래도 받아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실제로 어떤 노숙인이 실제로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미 부패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끝내는 이렇게 치워짐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회에서도 인민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무관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칼럼이 올라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우리는 공동체야, 한 민족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살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강력범죄들이 일어났잖아요. 중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돈을 뺏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이런 강력범죄가 흉흉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 세상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마냥 마음 놓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퍽퍽하고 온갖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존재, 세상을 이긴 사람하고 함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유일한 이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 기독교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이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였습니다. 실존하셨고요, 그 실존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권력자였던 한 로마의 한 높은 관직의 병사, 군사, 장군이었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 로마 시대의 권력과 또 그 당시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총독이었던 황제의 직속이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도저히 없겠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실제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까지도 이기셨던,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끝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 이 땅에 어떤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이겨내신 유일한 존재로서 세상을 이기신 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이번에 월드컵 우승 누구였을까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물론 우승하면 되는 거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우리가 아르헨티나 국민이 되는 겁니다.
브라질 국민이 되고 귀향하면 되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월드컵 우승 국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했는데 우리나라에 메시 있는데 그 국가에 속하면 된다는 겁니다. 체질 변화, 신분의 변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 세상을 이기신 분에게 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바꾸면 됩니다. 귀향하십시오. 어디로? 세상을 이기신 분에게 귀향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요. 낳아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계명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바가 되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세상을 그대로 우리도 전가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는 나만 사랑해야지, 난 내 목숨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라는 내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모든 이웃들을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던 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 권세는 예수님이 이루신 세상을 이긴 그 권세,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그 권세를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속해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공포, 물질로부터의 공포, 사람 간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과 헤어짐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 속에서 세상이 주는 이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이미 이기셨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처럼. 결론은요,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아가페 사랑. 한 성도님이 어제 아침에 아침 묵상을 하시다가 이런 걸 여쭤보셨습니다. 세족식의 의미가 진짜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족식이 있었던 날은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세족식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어요. 어떻게 다퉜냐면 누가 더 큰 자인가? 예수님, 우리가 12명 중에 누가 제일 넘버원이에요? 넘버2는 누구예요?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하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 너무나 답답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3년 내내 있으면서 보여줬던 것들이 뭐였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 사람들이 천대하는 모든 자들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줬는데 아직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는 것에 예수님 답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족식을 진행하셨어요. 수건어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샌들을 다 신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발이 제일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네 발에 먼지를 떨어내고 또 네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라는 표현도 있고 발을 제일 더러운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입구에 손님들이 들어오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따로 준비를 해 두었었어요. 그리고 조금 부유한 집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하인들이 마중 나와서 그 손님의 발을 먼저 다 닦아주는 그런 의식과 문화가 있었던 사회였는데요. 이 당시에 선생이셨고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밝히십니다. 주인,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가 더 크냐니 싸울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세상의 권세를 딱 가진 나도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냐 니네가 지금 서로 누가 더 잘났니 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행동이고 너무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서로 더 겸손하게 낮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네 목숨처럼 네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자기를 따르던 자들에게 결국은 멸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침뱉음과 가장 강력한 저주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든 인류를 다 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다 못 박아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화가 나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니네 때문에 왔는데 진짜 니네가 끝내 날 이렇게 해? 아우 진짜 라고 적을 삼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모든 것을 이루시되 그 이루다라는 표현 안에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목숨을 바쳐 이루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에서 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자존심 싸움이나 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그들을 혼낸 게 아니라 그들의 발을 도리어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내가 진짜 고작 저런 사람한테 따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런 지혜로운 사랑의 행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를 다짐하고요. 그렇게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갖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습니까? 정말 살만하셨나요? 지난 한 주 내가 왜 그 세상을 이기지 못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는 내가 정말 승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선 칼처럼 칼과 칼을 부딪히던 지난 한 주, 또 지나온 내 인생이었다면 이번 한 주부터는 칼을 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지 않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자신에게 칼과 창을 찔렀던 이들을 칼과 창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잠깐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우리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보잘것없는 걸로 참 별일 아닌데 내 감정이 앞섰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해야 이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승리감보다는 늘 패배감에 참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 찝찝함에 지난 한 주를 살아왔고 또 지난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이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로서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고 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맞다면 이번 한 주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방법, 자존심으로 감정으로 세상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적을 도리어 만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도리어 이기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번 한 주는 그 겸손한 그 사랑, 지혜로운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 평안하고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샤론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